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또 이 시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또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4월 7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믿는 소망의 확증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에 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자, 앞에 보시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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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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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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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3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도시를 여행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도시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또 무슨 식당을 갈 것인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 잘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 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도시를 미리 우리가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철저하게 그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현지인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또 그 여행을 계획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도요, 또 직접 내가 가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요, 사실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생생한 그러한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용과 수고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성지순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곳에 고생해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그곳에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찍어놓고 영상 만들어놓고 또 거기다가 설명까지 붙여서 아주 굉장히 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 성지순례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비용 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수고와 비용을 들어서 그곳에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경험을,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현지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그 뭐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어떠한 그 뭐 냄새나 아니면 그 빛깔이나 또 바람이나 아니면 또 음식이나 또 거기서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과의 소통, 또 현지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고하면서 직접 그곳에 가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신앙생활 참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또 뭐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만 키면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또 유명한 그러한 신학 강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참 그래서 설교자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귀가 너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과 또 이 기대치가 너무 이렇게 또 높아져서 또 웬만한 그러한 설교를 해서는 어떠한 이 감동도 주지도 못하고 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성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걸 거룩한 착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마치 좋은 그런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지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국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지식적,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꼭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다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러한 그 경험들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신앙은 암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식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그 이 영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그 실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분들은요, 또 자신의 경험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뭐 불치병이 나았다, 아니면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 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부도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지식과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우리가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또 전혀 또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실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대감 속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까지도 전부 다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과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물이 변하여 정말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또 정말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무리를 걸으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그 사람들은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전도 폭발 훈련, 사형리 훈련,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또 경험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극명히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그 근본을 주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면은 우리에게 밝히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셨어도 그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려 했고요,
또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벌써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가 다 공통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믿지만, 여러분들 한 예로요, 그 6.25가 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이 남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한 자료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믿는 그러한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그 이단의 그러한 그 교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줘도요,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어떤 그 기대치나 아니면 믿는 그러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말해도 그 상대방이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또 설명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 자기만의 경험이죠, 내 마음을 위로해 줬던 것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체험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뭐 좋은 영화 보고 나면은 너도 그거 꼭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좋은 곳을 우리가 여행하면 너도 거기 한번 가봐야 돼. 왜냐하면 말로 그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오랜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체험을 통하여서 서로 깊이 알아간 그러한 그 관계라 그런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의 단절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리 일컬어도요,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자 중 여러 사람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데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그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쉽게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그 정반대로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막 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그 들림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어떠한 그 듣고 순종함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서 자녀의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면요,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제 자녀도 제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내 자녀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 같으니까 내가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부모라는 것이 그 관계가 먼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를 따르는 것이고요,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서로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이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어떤 이익의 관계로 만났다면은,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관계.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주재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모순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그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 진정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오늘 유대인들이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빨리 밝히소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말씀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언제까지 그렇게 추상적인 그러한 소리 말고 우리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만한 그러한 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오늘 그것을 보여달라고 오늘 의혹을 제기하며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 오늘 그들의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그러한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됨을 증거해줘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과 그들과의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날짜를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는 그러한 그 때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전절이라는 날은요, 어떤 그 성경의 그 구약으로부터 주셨던 그러한 율법의 개념 속에서의 어떠한 이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사실 이 성경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곳 요한복음에 딱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전절이라는 그러한 날을 끄집어 와서 오늘 이 땅 교회와 그 시대 속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날을 꼭 집어서 오늘 그는 이 날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쉽게 얘기해서 독립기념일입니다. 지금도 그 유태인들은요,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12월 달쯤 되면은, 여기 겨울이라 그랬죠, 아마 그때쯤 이렇게 하누카 그런 그 절기를 갖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여전히 계속 그 제국이 침략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마지막 그 알렉산더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이 되죠. 그 중에서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할례를 하는 사람들 막 사형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막 모욕하는데, 어느 정도로 모욕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돼지를 굉장히 혐오한 그런 짐승으로 여기는데, 그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나 어떤 그 모든 정신들을 말살하는 그러한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그 모욕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카비라는 그러한 그 가문을 중심으로 그 혁명이죠. 정말 이 혁명이 일어나서 그 시리아의 그러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대결을 해서 결국은 그 마카비 그러한 그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그 무너졌던 모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모든 그러한 그들의 잃었던 권리를 다시 되찾는 그 일종의 독립기념일 같은 그러한 날이죠. 거의 나라 망한 뒤 450년 만에 맞는 그러한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수전절이다, 오늘 여기 요즘에는 한우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기보다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은 것입니다. 곧 그들은요 다시 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오늘 여기 그 수전절이라는 날을 여기 요한이 꼭 집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 헬라의 모든 그 안티오쿠스의 그러한 이 권세를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은 그 마카비처럼 이 땅 가운데 그 강력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찾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설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그러한 관점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가 비슷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실질적인,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이득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나에게 뭔가 어떤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이거 없어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복음에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그 시대의 사람이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람이나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이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정말 이 주님의 어떠한 그 말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해 줘도요 우리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면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노골적으로 말씀해 줘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배반하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의 체험을 다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고 들어도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깨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똑같은 그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는요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봄의 시즌인데요, 봄이 오면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 가을이 오면 겨울이라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젊었을 때는 또 나이가 들어서의 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 관심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관심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 자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고백이나 남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기 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마지막 끝에 그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 땅에 많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줬다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와 또 충분한 주님의 지식과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욕망 또 소유의 그러한 그 욕망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지식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설교를 들어도 절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행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 갖는 그러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자와 나와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풀을 뜯고 있고 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부르면은요 그 목자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그 목자가 부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양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부름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목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 다른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가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양이라고 쓴 그러한 그 표현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 말을 써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한국에 살아 계십니다.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못 뵌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적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떠나서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고 떠나고 또 모든 것들이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도 그 부모님과의 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바뀌지도 않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미 주님의 양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이 전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soldiers nailed Jesus' hands and feet to the cross. Crucify him! Crucify him!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ren't you the prize? Save yourself and us too. Don't you fear God? We are punished justly,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He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드려지는 삶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복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달이 되었습니다. 또 이 4월달에 또 이제 부활절 이후에 또 교회에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4월 20일 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5월달은 아니지만 4월달은 아니지만 5월 바로 첫 주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맞이하여서 5월 5일 날 오후 3시부터 또 우리 바깥에 나가서 피크닉하고 또 우리 즐거운 그런 한때를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주 중에 독거노인 반찬 선교 이 지역에 우리 어른들을 섬긴 지가 벌써 이미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홀로 거주하시는 그러한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기 한국 노인회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가정 가가호 방문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또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삼녀 선교 중심으로 또 음식을 만들고 또 다른 선교회들이 또 협력하셔서 또 각 가정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또한 이 지역을 위한 그러한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4월 21일 날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또 올 4월까지 오신 모든 분들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요. 또 저녁 식사와 또 각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은 프레이즈나에서 4월 19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덜트, 우리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어른들까지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우리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또 이 모든 이 부활절 이후의 절기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 병원 중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출타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